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위험 표지판.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위험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위험 표지판이 있으면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고도 무시하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화를 당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표지판으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피하고 그것 때문에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까지도 법궤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30년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30년이 지나서 법궤를 다윗성의 시온으로 옮기려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같은 지휘관들과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더불어서 논의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시편 132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성막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잘 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각오죠. 또 시편 136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아니죠. 법궤죠.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시편 132편입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온으로 이 법궤를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그 오랜 시간 아비나답 집에 있던 법궤가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가 실린 수레를 몰고 갑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이 전 국민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질 찰나입니다. 그 순간 수레 옆에 서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펴서 그 궤를 붙들었는데 어떤 일이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다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흥분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운 소리들로 아주 시끌벅적하던 곳이, 축제와 같던 곳이 순간 고요한 장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막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실까요? 대체 무엇이 그 순간에 그리도 잘못되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 다윗은 궤를 옮기려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법궤는 또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된 이 사건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충돌하다, 찢었다,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었다는 거예요. 우사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사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토록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법궤는 길이가 1.2m가 조금 안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였습니다. 재질은 나무인데 그 위에 금이 입혀져 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속죄소라 불립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 즉 천사 모양의 상이 각각 자리 잡고 있고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날개가 만나는 지점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받았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돌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고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아론의 지팡이죠.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해방하고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친히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는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법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그 법궤를 또 증거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는 각각 뭡니까? 돌이고 독이고 들그릇이고 그리고 나무입니다. 여러분, 돌이든 독이든 들그릇이든 나무든 그것들은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늘 삶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의 재료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재료들이에요.
여기 있는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도 그냥 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도로도 아스팔트도 다 사실은 뭐예요? 다 돌에서 온 거 아닙니까? 법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쓰이는 이러한 물질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평화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법궤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이제 본래의 자리로 옮겨 온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 법궤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법궤를 옮기고자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던 우사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사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만큼이나 우사의 죽음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우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답변보다 질문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사가 주제넘게 자신이 마치 법궤의 관리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법궤를 지킬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인 양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사의 이 반사적인 행동, 즉 황소가 비틀거리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뻗은 행동이 실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이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채를 끼워서 직접 매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러한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대신에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분명 소가 끄는 수레는 터벅터벅 걷는 레위인들보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궤를 메고 가버렸다면, 레위인들이 맸다면 거기에 법궤와 관련돼서 우사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사는 거기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우사는 법궤 바로 옆에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사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이나 법궤를 관리했던 사람의
권한을 내세워서 수레로 법궤를 자기 집에서 옮기려 했을지 모릅니다. 우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3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던 것을 관리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손을 뻗어서 법궤를 잡아 자신이 법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우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중요하신 분의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이 도살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랑, 헌신, 거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마침내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사는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법궤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져요.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경외심도 사라져요. 신비감도 사라져요. 감격도 사라져요. 그냥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당연히 늘 거기에 있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우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영적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만약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신앙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늘 자기 집 마당에 있던 법궤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어느새 그것에 대한 경외감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집을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귀한 물건인 것처럼 간주하던 마음이 서서히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이 결국 법궤를 옮기는 날 그대로 표출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믿음과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그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질식사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사와 대단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우사 못지않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 늘 익숙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일 예배 나오고 늘 기도에 나오고 늘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나는 지금까지 많이 봉사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사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 성가대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곳은 내 영역이야. 내가 잘하는 거야 하고 내 자리를 고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켰는데, 내가 마치 교회를 지키고, 내가 마치 있어야 이 교회가 돌아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웃사가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 이전에 다 해봤어.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비감, 거룩함, 그리고 사모함, 열정, 이런 것들은 어느덧 우리 속에서 사라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지켜봤으니 거기에 대한 무슨 신비감이 있고 거룩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었겠어요. 내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이죠. 다만 좀 소중한 물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내가 내 소중한 물건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과 같은 나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너무도 미약해져 있지 않느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감각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뜨겁게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고 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늘도 오긴 왔는데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무뎌진 채로 우리가 있다가 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칼을 씁니다. 무척 좋은 칼이라고 자랑하지만 30년 동안 그 칼이 얼마나 무뎌졌고 그 칼이 무엇도 뵐 수 없는 아무 소용없는 영적인 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 나서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웃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는 갑자기 죽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던 것이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입니다. 흔히 말하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심장마비는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때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시간들이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막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심판받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갑자기 웃사가 죽었지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일의 결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의 진지함과 거룩한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떠한 일이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얼마만큼의 기대감과 감격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안 나가면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한테 눈치가 보이고 교구장님한테 눈치가 보이고 구역장님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맨날 설교할 때마다 다 보는 담임 목사한테 눈치가 보여서 오늘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시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찔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위험 경고판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보고 위험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속도 제한이라든가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위험하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죠? 그 수시로 결빙이 잘 되는 결빙 구간이다,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그냥 놀래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베레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여준 영적 위험 경고판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도 더욱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디고 무감각해진 신앙이 아니라 좀 간절하게 깨어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감각하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